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곳에 눈물은 끝나고 기쁨의 음악 소리가 퍼져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잔치는 누군가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누구나 허락되고 받아들여진 자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열린 밥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떠매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식탁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잔치가 흥겨워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집의 문 앞조차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운반하여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몰려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모여든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적의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무리들이 장벽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병을 앓고 있는 중풍병자의 고통에 무감했습니다. 아니 아무 관심도 없고 소극적으로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은 병은 형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를 비난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도 비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그만한 병에는 그 병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중풍병 환자를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의 틀 속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과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자는 사회적 통념상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병이 깊을수록 죄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꺼리낌의 대상으로 또 따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4사람은 어떻게든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했고 주님께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와 함께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거룩함에 가장 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능적으로 반응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조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지켜낸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아픔에 결코 무감할 수 없고 나만 홀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심어주었던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공통점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고통을 겪고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일 수 있습니다. 그와 나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공감의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창조의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놓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긍휼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회하는 마음, 즉 아파하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은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또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고통과 갈등과 좌절, 낙심 등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을 체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체휼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의 경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하소연과 넋두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고함과 상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위로하시며 배려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것을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실패할 수도 있고 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더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미혹받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모든 주님의 그 사역의 배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 없는 사역은 아무리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실은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얘야 혹은 아들아 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음 보는 그 중풍 환자에게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쓰고 있으십니다. 만약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기에 그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역시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게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용서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던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영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에 대해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보다 문자에 더욱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그저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만 클 뿐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나 그를 돕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법과 전통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무지한 바보들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식은 그저 죽은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짓눌렸던 생명이 회복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이 일확천금을 얻어서 인생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 깊은 절망과 불행감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러한 것들 속에서 기적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란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 이것이 기적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과 실패들, 좌절과 절망스러운 일들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과 은총을 느끼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기적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꼭 등장해야 하는데 언급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의 지붕에 구멍이 뚫렸을 때 얼마나 기분이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함부로 막 뚫을 수가 있는가? 저거를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돈이 들어갈지 자기 집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었다면 단 하나, 곧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밖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 병자의 신앙을 보고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 특히 친구들 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붕을 뚫기는 뚫습니까? 혹 뚫기는 합니다. 그러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뚫습니다. 혹은 좀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 뚫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친구와 이웃, 사회를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지붕을 뚫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개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도 보십니다. 개인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동체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의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기적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신 후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선언이며 깊은 절망 속에 잠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희망적 삶의 초청이며 또한 기쁨의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자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따뜻한 위로의 눈길을 바라보시며 너희 죄가 모두 사하여졌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용기 있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